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많이 친 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똑똑함이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치기까지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원래 선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심령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말씀에도 순종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간밤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허탕친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에 허탕을 친 날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날 일진이 사나우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화만 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같아야 됩니다. 낭패를 당하고 허탕을 치는 날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금방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지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뱃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이 아닌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들은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뱃사람의 고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뱃사람의 고집을 내려놨어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걱정하는 고집, 근심하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뱃사람의 고집을 내려놓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그의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가장 복된 날이 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주님께서 더 잘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셔요.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들었고 그 순종할 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어떤 게 좋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게 가장 복되고 은혜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밤새 허탕치느라고 피곤한 몸을 하고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싫다는 거예요. 노라는 말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싫다는 말 한 10대 해야 한 번 예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허탕치고 피곤한 몸에도 노라고 말하지 않고
싫다고 말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예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는 안 되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하기 싫지만 주님 때문에 해볼래요. 내 생각에는 무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으로 한번 해볼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예스 해보고 해볼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께 순종하려고 해도 그물을 던지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 던지는 그물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뱃사람이 이 배는요, 적어도 2명에서 6명이 타는 배에 같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려야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하지만은 그물을 던졌다가 기다렸다가 건졌다가 안 잡히면 또 던졌다가 이걸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밤이 금방 새버린 거예요. 혼자서는 다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동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어야만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고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는 말씀은 자신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다 호통친 사람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그물을 던지자고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료들을 설득했고 동료들을 복음과 은혜에 설득되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자꾸 설득돼요. 걱정에 설득되고 근심에 설득되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에 나는 설득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에 걱정에 설득되면요, 자꾸 걱정하고 살게 돼요. 걱정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걱정을 해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우울함에 설득되어 살아가면 내 마음의 날씨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항상 비만 내리는 우중충한 날이 내 마음의 날씨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설득하고 설득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돼요. 혹 놓치면 유튜브로 다시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 들으면서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이해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민할 문제로 여겨서는 안 돼요. 들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하며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이해할까?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여러분, 말씀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살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질 만한,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물은 베드로만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줄 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 던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살 만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살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채워 가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내 삶의 믿음의 그물, 기도의 그물, 은혜의 그물을 던지고 살면 주님께서 그 그물에 거두어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예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그물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내용물은 책임져 주세요. 아이에게 여러분 그 부엌칼 5종 세트 이런 거 선물로 안 주잖아요. 생일이라고 해서 아무리 비싼 뭐 네팔 칼하고 뭐 도마를 줍니까? 아니에요. 위험해서 안 줘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여러분 도마 세트, 칼 세트만 주겠어요. 예, 다 사주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 내 생각엔 이것이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내게 연약한 걸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의 그물을 던질 줄 알아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금을 던지기 전에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먼저 근심하는 거예요. 먼저 걱정하고 먼저 근심하다 보니까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살 엄두조차 못 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물을 던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가정을 향해 기도의 그물을 던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조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일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기꺼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물에서 무엇을 거두고 살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다음은 어떻게 될지 내가 고민하고 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문제예요. 내가 끙끙대며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근심과 걱정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많이 친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게 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 전에 많이 맞았어요. 바알과 신라는 끌려다니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대 많이 맞았어요. 재물도 많고 감사도 많고 즐거움과 위로가 많으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많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고 사는 게 인생이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기분이 좋고 나쁠 수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잡고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좌우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눈에 더 들어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늘 본문의 바알과 실라는 내까지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실라는 담담하게 자신이 맞는 매를 다 맞고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에 순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순응은 자포자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응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을 지나서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내다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과 기도를 감옥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믿음의 고생, 기도의 고생이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데 있어 좀 고생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과 삶에 내가 믿음의 고생, 기도의 고생, 말씀을 소화하는 고생을 담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은혜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자꾸 은혜의 걸음이 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만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두 사람, 또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네 사람을 통해 유럽을 복음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쓰실 수 있도록, 내 믿음과 기도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순종은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 내가 말씀을 이해 많이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중에 순종할 마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에 내 삶의 그물에 거두고 수확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에요. 성도가 고민할 일 아니에요. 성도는 다만 고민을 기도로 바꾸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일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누고 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고초를 만나고 살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불편함을 잘 다루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불편함을 잘 다루면 돼요. 여러분, 삶의 불편함이 어떻게 해요? 불편한 자리 가면 밥맛도 없어요. 아무리 고급 식당에 가도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 야, 대통령과 밥 먹으면 마음이 편할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가족들하고 먹어야 가장 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은 철저히 그 여종을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어요. 돈이 되고 안 되고 이걸 가지고 판단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에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비즈니스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도할 문제로 봤어요. 희한하죠. 빌립보의 유력한 로마인들은 이 점치는 여종을 비즈니스로 봤는데 그것뿐이 볼 수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할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될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까지 힘써 기도했어요. 우리도 내 삶의 문제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할 문제예요.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의 문제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비즈니스로 봤던 이 요정을 기도할 문제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자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이 세상을 자신들과는 달리 보고 사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뭔데? 비즈니스를 다른 방법, 다른 시선으로 보고 난리야. 예?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부류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사용된 많이 친 후에라는 말씀 중에 치다라는 말씀의 단어를 보면 타격이나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같은 의미죠? 예. 많이 쳤다고 하니까 타격이나 상처를 주다. 혹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재난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이 유력한 로마인들은 빌립보에 이 사람들의 때린 이유는 명확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들이 나의 비즈니스를 방해해? 내가 얼마나 이 지역에 유력한 사람인지 한번 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난 상황을 청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의미, 치다라는 뜻은 불운과 재앙을 의미해요. 재앙을 당한 거예요. 재앙과 재난, 불운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불운하다,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상처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상처의 자국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상처의 자국 때문에 다시 넘어져요. 걱정을 많이 하고 살면 내 삶에 걱정의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에 늘 공격받고 살았다는 피해의식과 염려가 내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불운이나 재앙 탓으로 여기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로마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재난에 처하도록 공격했을 때에 이것을 불운이나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공격과 상처가 불운에서 찾아온 재앙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 문제로 여겼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반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괴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상처와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만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다른 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불편함을 만났을 때에 그 불편함을 대하고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죠? 예. 우리는 불편함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북합니다. 예. 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불편함을 만나면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속이라도 편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불편한 걸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요. 그게
피하고 사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는 거죠. 또 다르게는 내게 피해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 줌으로 내가 덜 피해보고 덜 손해보도록 그렇게 해결하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보세요. 자신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해요? 상체기가 나자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자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성질내요. 많이 치고 옷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응징하고 이것으로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기분이라도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도 그만큼 상처받아요. 예.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야, 내가 이러다 천벌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누군가를 공격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언젠가는 공격받고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근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소련의 스탈린이잖아요. 네. 스탈린은 구소련의 독재자 아닙니까? 예. 그는 자신의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정적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숙청해버렸어요. 네. 그 후에 스탈린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불편함 때문에 침실을 여러 개 두고 살았고 안전가옥을 여러 개 두고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암살할지 모른다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예. 스탈린은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단잠을 잤겠습니까? 아니요. 단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생을 자신이 해코지하고 괴롭혔던 만큼 자신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일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스탈린은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 비밀 별장을 지었는데 그래도 암살의 공포에서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세르게이 키로프가 암살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고민 때문에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꽈배기 도로로 만들었어요. 전속력으로 차가 돌진해 오지 못하게. 그래갖고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 놨어요. 예. 차량이 그 비밀별장 오는 길, 나가는 길에서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이 비밀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앰뷸런스가 어떻게 해요?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 꽈배기 도로에서 헤매다가 결국 제때 도착 못해서 구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자기는 살려고 그 꽈배기들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을 키우고 살지 말아야 돼요. 걱정을 키우고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자신의 비즈니스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과 도덕심에 불편함을 준 바울과 실라에게 사람들은 많이 치는 것으로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둘 다 망하게 하는 악수 중의 악수예요. 내 마음도 편치 않아요. 자녀를 혼내면 부모의 마음은 편합니까? 편치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당하고 사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았을까요? 두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의 복잡함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픔과 질병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인생 곳곳에서 만나는 불편함들을
한결같이 주님께 맡겨 해결하고 살았어요. 때론 기도로, 찬송으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괴롭혔던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해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3주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가지고 오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 하나님께 찬양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찬양했을 때에 왕비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 미갈은 오늘 말씀에 빨간 줄로 걷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춤추는 다윗을 창으로만 내다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왕비 미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창으로 내다보는 인생.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은 볼 수 있는 게 창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창 너머로 이렇게 보고 사는 걸 좋아해요. 미갈은 평생을 자신의 불편함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인생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상대방에게 감추고 상대방이 나에게 있는 뭐만 봤으면 좋겠어요?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왕비의 모습으로만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게 바로 미갈의 마음이에요. 그게 미갈의 신앙이었어요. 평생을 창으로 내다보듯이 살았던 미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공감 못하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커다란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창 밖으로 내가 몸을 내밀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말씀에 나는 공감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 밖으로 내다보며 살지 마세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담비를 흠뻑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납득되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세상에 공감하고 사람의 말에 여러분 공감하고 살면 내가 거기에 자꾸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로 나오지 않고 누구의 딸로 나옵니까? 사울의 딸 미갈로 나와요. 이미 왕비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살기보다는 아버지 사울의 딸로 사는 것에 더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마음껏 내 마음을 휘젓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큰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아무 때나 내놓지 말고 주님 앞에 놓아두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늘 어디에 두고 삽니까? 어떤 분은 걱정과 근심 앞에 나를 자꾸 내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삶에 가시지 않아요. 눈만 뜨면
걱정할 게 보여요. 어떤 분은 생각이 복잡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잘 먹을지 고민하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 두통에 시달려요.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앞에, 근심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줄 세우고 살지 말아야 돼요. 기껏 줄 서가지고 걱정받아가지고 돌아가지 마세요. 걱정에 줄 서지 마세요. 예. 우리가 눈만 뜨면 줄 서야 할 곳은 주님 앞이에요. 주님 앞에 줄 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말씀에 이 후에라는 말은 어디에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어디에 두다. 나를 감옥에 두다. 그죠? 예. 옥에 두다 할 때 여기 어디에 두다 놓다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억지로 감옥에 놓아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결코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만큼 주님 앞에 있었어요. 어디에 두다 놓다 또는 더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죠. 내 삶을 어디에 고정하고 사느냐. 내 삶에 무엇을 더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걱정에 마음을 두고 살면 걱정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근심의 열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상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살면 상처가 흉터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를 자꾸 어려움을 겪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늘 내 마음을 놓아두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삶을 자꾸 내어놔야 돼요. 내 삶을 주 앞에 두고 살아야 믿음의 열매도 은혜의 열매도 맺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살아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과 낙심 앞에 텐트 치고 살지 마세요. 실망과 낙심 앞에 텐트 쳐봐야 텐트 문만 나오면 자꾸 걱정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치고 살아야 할 곳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이에요. 주님 앞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사세요. 바닷가 옆에 집을 짓고 살면 바다 냄새가 나고 생선의 비릿한 냄새가 일상을 덮을 거예요. 예. 꽃들 옆에 집을 짓고 살면 꽃 냄새가 온 사방에 덮여요. 옷에서도 나고 집에서도 나고 늘 향기에 취해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던져 살게 하신 그물을 거두며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그물로 거두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가 됐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놓아두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힘써 살아감으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회라는 말씀은 세 번째 뜻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의 씨유다. 무엇의 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걱정에 씌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가시지 않아요. 걱정을 담요처럼 뒤집어 쓰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걱정에 씌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할아버지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일어났어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 하고 이 방 저 방을 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지. 주방에 가도 찾을 수 없어요. 건너방에 가도 마루에 가도 찾을 수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는지 찾기 위해 아무리 다녀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가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코 밑에다 어떻게 해요? 꿀을 살짝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든지 달콤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코 밑에는 무엇이 여러분 발라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의 늘 냄새가 가득한, 기도의 냄새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은 귀신에 씌어 살았어요. 귀신에 씌어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점치고 살았어요.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귀신이 간섭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좀 다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사는 게 비슷해요. 물론 귀신에 씌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에 잔뜩 씌어 살면 그거에 바빠요. 그거에 바빠요. 걱정에 씌어 사는 것이나 귀신에 씌어 사는 거나 삶의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좋지 않다는 것이죠. 상처에 씌어 살면 눈만 뜨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덮여 살아야 합니다. 걱정, 근심이 나에게 잔뜩 씌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담당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씌어 사는 걸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는 모양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나 좀 바뀌고 사는 집이 좀 바뀔 뿐이에요. 내 심령의 수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매맞는 중에도 헐벗은 가운데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엔 예수로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주님 앞에 늘 놓여져 주님의 은혜에 덮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씌우려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다 덜어내고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을 믿음으로 잘 다루고 헤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한 주, 오늘 또 시작되는 이 한 주, 주님 내가 만나는 불편함을 잘 믿음으로 다루고 기도로 다루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덮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 맡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